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명에도 주님을 배우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시작으로 옛날 하루 일과를 준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금 같은 시간이 헛되이 쓰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되어지며 목표를 향해 중단 없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돌보시고 도우시고 건져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통을 통해서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의미가 또한 남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늘어나고 올려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육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금 6번째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7번째가 되겠네요. 한 7번째로 본문 말씀을 전부 상세하게는 못하더라도 큰 의미에서의 언급하시는 내용을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루하루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본문이 담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본문을 읽기만 해도 그 주제별로 나누어져서 좀 의미가 전달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아마 같은 심정일 거예요. 오늘은 이제 6절로 7절 말씀,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되새겨 보면서 오늘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로 7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6절로 7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 갖추고 있어야 될 덕목, 또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필요한 것을 우리 지금 하나씩 하나 찾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씩 하나 찾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첫 번째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그 신앙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다른 시간이 될 것이고 유익한 시간이 되겠냐고요. 오늘은 이제 6번째로 어제 우리가 전한 내용에 이어서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누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저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저라고 말할 때 그냥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분이 앞서 나가시는데 우리가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잖아요. 가시는 길을 괴방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분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힘쓰고 애써서 가는 그 길을 우리는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첫째로 깨끗함이 소중하다. 정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 깨끗함의 아주 상징성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죄를 감당하는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죄를 감당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 성향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깨끗해야 돼. 거짓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속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양주하고 그러면서 또 화장까지 하고 옷은 어떤 것을 입을까 가려 입으려고 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또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대면 관계에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보기에 적어도 더럽고 추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무시당하기도 하고, 이 사람과는 깊이 교류를 나눌 수 없겠다라는 것을 몸에서부터 느끼게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모는 깨끗하게 가꾸려고 하는데, 이게 아침에 세수를 하고 머리 단장하고 옷을 갖춰 입고 이제 출근을 해서 저녁 때 들어올 때쯤 되면 부질근해지죠. 머리도 바람에 흩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도 먼지가 막 먼지 껴서 이렇게 그 흰 수건으로 닦아보면 꼬맣게 먼지가 묻어 나오기도 하고, 뭐 옷도 작업을 심하게 하게 될 경우는 이제 옷도 여러 가지 먼지도 묻고 작업의 어떤 결과 그 불순물 같은 것들도 옷에 묻기도 하고 손에 묻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러워지고 집에 들어오면 다시 또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그와 같이 우리 깨끗함은 외모도 깨끗한 게 중요하지만은 내면도 깨끗한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면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만큼 들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가로막이 그만큼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끗함과라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급되는 것들이 막히지 않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선물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은혜를 그 은혜를 통해서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깨끗함은 중요하고, 또 깨끗한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적어도 죄를 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으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일을 하면서 번뇌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해서 무슨 삶에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계획한 일들 과연 성취 달성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견고하게 유지시키지 못하는가 하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동기도 깨끗하지 못함에 있다. 어떤 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박사님의 조수가 돼서 연구를 돕고 있는 연구원이 돼서 일을 하는데, 학문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 수발하는 교수의 그저 필요한 것만 늘 찾아다가 이렇게 주고, 그가 원하는 연구 자료를 연구해서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목표가 있으니까 나도 빨리 교수가 돼서 자리를 잡아야지 라는 목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기의 어떤 방법이 쓰여지게 되면 벌써 이게 깨끗하지 못한 결과를 위해서 연구 결과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분들 보면 누구의 계열의 사람이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속하면 그 사람이 참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정말 정치의 나래를 펴게 하기 위해서 공의를 일삼고 정의롭게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를 늘 이끌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계파의 수장이 아주 정치적이고
입신 출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짓을 자꾸 하게 되면 거기 속한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성품. 예를 들어서 국가의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깨끗하게 공직자로서 윤리와 강령을 지켜가면서 공직을 수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장관이 어느 집권당의 눈치를 보면서 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영전받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불의한 일도 저지르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바를 듣지 않고 자기가 속해 있는 수장이 요청하는 바를 따르게 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버림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인내하고 참고 오래 자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깨끗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자비로움과 성실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후속으로 따라오는 말씀이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라는 내용은 얼마나 소중한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어떤 우리 인간의 언어적인 음성이나 글자로 표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감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없는 사람은 비련한 사람이요 아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고집과 가룟 유다처럼 목표를 엉뚱한 데 두고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결론이 될 거거든요. 왜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이 예수님 늘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들고 제자들을 한 무리가 되어서 나아갔지만 그와 같은 결론을 당했는가 하면 결과는 그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없어요. 당시에 성령이 강림하시지는 아니하셨으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화를 주셨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일을 밝히 보고 알 수 있도록 감화를 주셨어야 되는데 성령의 감화는 어디서 브레이킹을 당하는가 하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속성, 마귀가 공급하는 밥을 먹고 사는 자로서의 삶의 행태밖에는 드러나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해도 그 성경을 성령님께서 감화해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시면 이게 무슨 뜻일까? 뭘 요구하시는가? 알지 못해요. 성령의 감화가 어디서 차단당한다고요? 깨끗하지 못한 마음, 깨끗하지 못한 지식, 이것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이 제지를 당하게 된다면 그에게는 거짓이 따르기 때문에 거짓 없는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실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성향이거든,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그런데 거짓이 그에게 있고 깨끗함이 그에게 없다면 이것은 진실한 사랑을 대면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요청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감화가 없으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그 내용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후속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열쇠를 풀지 못하면, 이 깨끗함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이와 같은 많은 후속 조치가 따르고 그가 주의 길을 가기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같은 내용이 처음에 잘 풀리기 시작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씌움을 입어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 사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은 부분적으로 잘 한다고 해서 교만할 거 없어요. 어쩔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혼신을 하는데 다른 덕목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 우리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무슨 범주인가요? 모든 하나님의 일. 이 세상에서 속해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다 마귀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일이라고 우리는 속아 살지만 그 두 부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 60%는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40% 놓친 그것이 마귀의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가 된 그것이 곧 깨끗함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이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단초가 깨끗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와 같은 내용 우리가 읽고 또 이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녹아들어 하나님 일하는데 제지받지 않은, 또한 부딪힘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명령과 권세는 오직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지지하고 불행하는 깨끗함이 없는 그와 같은 못된 삶의 자세를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하고 비둘기 창처럼 순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고 고마워하고
섬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야 산주시리 준하고 무능한 너에게도 귀중한 지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마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주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